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9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저희를 보호해 주시며 거룩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국가의 정책에 따라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할지라도 제한된 인원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교회 학교도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대를 통하여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니 더욱 감사합니다. 평소에는 그저 당연한 것처럼 보였던 사소한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기적이었음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시며 행실을 통하여 세상이 본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몸짓과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택함받고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진정한 사랑으로 세상을 이끌어가게 하옵시고 더 이상 세상의 손가락질이나 비웃음을 사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나라의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19의 방역이라는 미명으로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하옵시고 이로 인하여 소송과 헌법 소원이라는 분쟁도 발생하고 있사오니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협의하여 법의 심판 이전에 신앙의 본질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원만한 해결되는 일이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마다의 이기심으로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는 지구를 불쌍히 여기시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 더 고통받는 경제적 약소 국가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백신이 공정하게 배분되게 하셔서 이웃을 생각하는 지구촌의 모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핵무기의 개발을 통하여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북한을 불쌍히 여기시고 미련한 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사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양의 대부흥을 회복하며 세계 무대의 일원으로 나와 함께 번영하며 함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든 상황을 넘어 고난의 가운데에서 고통을 감내하며 주님을 전하고 있을 해외 선교사들과 농어촌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우리 주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풍요로운 도시의 대형 교회들이 함께 나누며 함께 전함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감전교회의 연로한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뜻했던 대학에 진학을 못하거나 취업을 못하여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질병 가운데 투병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치유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설교하실 박대성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자의 마음이 깨닫는 지혜와 참회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한 주 또 잘 지내셨습니까? 대단히 진짜 반갑습니다. 옛날에는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을 이렇게 볼 때 그렇게 마음에 뭐 큰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요새는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을 뵙고 예배 드리는 게 참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고마울 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여러분 삶에 언제나 이렇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도 하늘의 양식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이렇게 총총히 은혜로 내려주셔서 은혜와 평강이 또 위로와 소망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묵상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의 한 제자가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그 유명한 주기도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일까? 오늘은 주기도문의 내용을 자세히 세분하고 구분하고 그렇게 살피려고 하지 않고 큰 덩어리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바로 알고 우리가 어떤 삶을 치달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고난주간으로 치달아가는 우리 사순절 기간 좀 더 우리 신앙의 폭을 깊이를 넓혀보는 시간으로 가져볼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근거이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 기도 응답의 근거가 됨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하소연이나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응답자이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근거이고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땅에 있는 인간이 그 하나님을 범접할 수도 포착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 무한한 분이, 무한한 능력에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그 하나님의 초월성, 그 무한한 능력을 뭐로 표현하느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것은 하늘에 계신 초월적이고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이게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은 천지를 지어내실 뿐만 아니라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분과 자녀되는 하나 되는 그런 사람임을 분명히 주기도문에서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예 원초적으로 하나님 이름을 아예 부르지 않았습니다. 감히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정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다른 이름을 불러서, 아니면 신적 수동형으로, 수동태라는 게 주어를 생략하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주어를 생략하는 표현으로 쓰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그 무한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밀한 관계 속에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아버지께 상달되어 응답받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우리가 이런 사실을 분명히 믿고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현실이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신 것은 이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 없이 우리 인생은 절대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없다. 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야만이 우리 생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는 게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가 된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기도문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예수 공동체를 위한 공동체의 기도도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주기도문 안에 우리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일용할 양식을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이 돼야 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전부 다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 태어난 우리들이 바로 이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 공동체 모두를 위한 기도가 돼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 모두가, 아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잘 돼야 된다 하는 것들이 이 기도문에 잘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특별히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간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바로 모셔지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되게 해달라, 주님은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간구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킹덤 캄, 이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을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모두가 정의롭고 평화롭고 우리 모두가 복된 세상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인간이 다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제일 좋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언제 올까? 그것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통치를 받는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어떻게 저렇게 기독교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저렇게 간구하며 저렇게 살까? 우리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절대로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세상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왜 그랬을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자기 뜻대로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운행되어지고 이 세상이 하나님 뜻 가운데 통치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아내고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죠. 몇 구절만 한번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자신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거 한두 개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 땅에 그대로 순종하고 실현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맞춰 살고 있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 기도 참 인상적이죠. 여러분 그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한번 그 십자가 앞으로 다가올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성자 예수님께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혹시라도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도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그대로 실현해 내신 것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살아내도록 주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저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가 온전히 다스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이 지금 이 땅에서 실현되어지고 그래서 지금 이곳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은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에 영혼의 구원이 많이 이렇게 확대되어지고 복음이 땅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적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 구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불의와 구조적인 악을 깨끗게 하는 것, 정의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 그리고 늘 말씀했던 것처럼 약자를 돌보고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은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 율법으로 세상법으로 모든 것으로 정죄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면서 이 모든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 함께 더불어 사는 그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임을 회복하는 일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영혼 구원에도 매우 중요한 이 일을 감당해야 되지만 이 땅에 공의와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불의와 구조적인 악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이 일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와 같은 큰 틀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다음
구체적인 기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기도 첫 번째가 참 인상적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사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그 주님이 기도 제목에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다. 이거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여러분, 먹어야 살죠? 그죠? 여기서 거룩한 척하면 안 돼요. 이건 실물로 가야 됩니다. 실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인정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영적인 부분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육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 그래서 기도 첫 번째 제목에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옵, 이 기도를 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간구에 담긴 그 함의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이고, 내일은 내일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게 참 중요한 일이다. 이걸 믿는 게 중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잘 못 믿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만 했다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생존할 수 없는 광야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 성경은 뭐 어렵지 않게 한마디로 얘기해. 하나님이 먹여 살리셨다.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거두어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내일도 내리니까 하루치 이상 거두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면 좋은데 그렇게 안 살죠. 꼭 뭐 우리랑 비슷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을 광야에서 사니까 오늘 하루치만 거둬라, 내일도 내려 주겠다. 이거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못 믿는 거죠. 지금 이 삶이 광야인데, 이게 오늘 간신히 하나님 은혜 주셔서 먹고 살겠는데 내일도 내리니까 오늘 하루치만 거둬라, 아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내일 가면 오늘 있는 것도 없다. 그래서 오늘 있을 때, 더 모을 수 있을 때 왕창 모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 끝날 수도 있다. 그래서 왕창 모았어요. 그랬더니 모아둔 것이 다 으스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모아놔도 하나님 한 방 훅 불면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쥐고 있는 게 다 그런 것입니다. 이 쥐고 있는 게 안 날아가면 뭐가 날아가요? 내가 날아가는 거지 뭐.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쥐어온 게 안 날아가면 내가 날아가 버려서 그것들이 아무 의미 없게 될 확률이 또 대단히 높은 게 이 세상 삶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내일도 은혜 주신다고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불안하기 짝이 없는 생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안하기 짝이 없는 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오늘 쌓아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쌓아 놓는 이 축척이 내 생명을 지킬 것이다. 축척이 내 안전이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도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이겠어요? 그거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다 내일도 생각하고 미래도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열심히 사는 거, 이게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못 믿어서 그냥 쌓아두는 일에 전념하고 여기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불신자가, 불신이 이게 이제 가중되죠.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데도 안 하고, 좋은 일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오로지 쌓아놓은 일에 매진하면서 그런 거 안 하고, 아주 인간다움도 다 포기하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가 의롭고 평화로운 나라, 행복한 나라는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자꾸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 축척하고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고, 그래서 다 온갖 부정한 일들이 이 세상에 난무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축척해야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한 7, 80 산다 그럴 때 돈이 얼마나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있는 걸로도 얼마든지 잘 사는데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갖고도 어림도 없다. 그래서 그냥 이게 축척을 해야 그냥 이게 안심이 되고, 이렇게 그냥 정신없이 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니까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이렇게 잘 살았는데 이 은혜 믿지 못하니까 지금 하나님 주셔서 음식을 먹으면서도 불안해요. 왜 불안할까? 내일 못 먹을까 봐. 이거 진짜 참 답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지금 먹을 때 행복하게 먹는 것입니다. 왜 행복하게 먹어요? 내일도 주님이 먹여주실 것이라 믿으니까 맛있게 잘 먹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성경은 아주 한마디로 신명기에 딱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도 반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존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닫힌 문도 여러 개 해주시고 또 그리고 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절대로 죽지 않게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그렇게 여러분을 생존케 하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문을 여셔서 여러분을 다 그렇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 참 좋죠? 밥 먹을 때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하나님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의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대목도 참 진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참 저도 마음속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 삶을 살아갈 때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은 생존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그거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참 뜻밖인 거죠. 그 수많은 기도의 제목 중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공동체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주는 게 생존의 문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먹고 사는 일 다음에 시급하게 중요한 문제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야. 진짜 이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든 인간 사이의 관계이든 어떤 관계가 계속 유지되려면 용서 없이는 불가능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하시지만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같이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다 온전한가요? 아니, 여러분 스스로가 온전한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모자라는 게 당연하고 실수가 많고 죄악이 있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이게 피조물에 제한된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한계를 바로 아는 것이 용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게 뭐냐? 먹고 사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용서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안 되면, 먹고 살았는데 그 다음에 용서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임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절대로 살 수 없다.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없고 이 땅에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주님께서는 몇 가지 안 가르쳐 주신 그 많은 것 중에 딱 몇 가지만 꼽아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가르쳐 주신 것, 그 먹고 사는 문제 다음에 용서를 넣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저도 다시금 곱씹고 또 생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시금 재정립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보다도 더 행복하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더 좋은 공동체 만들고 더 좋은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너그러워지고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 이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피조물의 취약함과 한계를 잘 알고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과 그 능력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그분께 순복하면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그분께 의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 그랬으니까 그 전능하시고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인정하고 그의 온전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늘 은혜 주신 그분이 내일도 변함없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나에게 다 때에 맞춰 알맞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잘못되기 쉬운 존재인지를 이해할 때, 인간이 그런 사람이다. 그럴 때 용서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용서의 정체가 뭐냐? 용서가 왜 가능하냐?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인간의 연약함, 이 피조물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 때 이 깊이가 있는 사람일수록 용서의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목회도 행복한 목회가 되고, 여러분도 행복한 가정 되고, 행복한 삶이 되고, 모든 내 주위가 더 아름답고 복되고 내가 그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때는 어느 때냐? 주님은 돈이 많을 때가 아니고 우리의 용서의 그 감당할 수 있는 용서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우리는 그런 세상,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를, 그런 만남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다 모자라는 짓을 하죠. 못마땅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할 때, 이게 뭐 누군가가 아니고 나를 포함해서 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지. 저게 인간의 한계지. 저게 인간의 연약함이지.
그리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행복하고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참 열나고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괴로워도 인간의 연약함을 알 때, 그리고 용서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의 놀라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용서는 누가 할까요? 수준 낮은 사람은 아이고 봐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저게 안 당하고 말아. 나는 어렸을 때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내가 조금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래도 다 속아 넘어가더라고요. 아빠, 오늘 내가 학교에서 뭐가 필요해서 돈 1,000원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 아버님은 그러냐? 그리고 1,000원을 줬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참으로 어리석고 나보다 못한 분인 줄 알고 그렇게 자랐어요. 조금씩 커가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끝까지 기다려주고 용서해 주셨구나. 용서는 그 용서의 폭을 더 크게 넓힌 사람만이, 끊임없이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도 그 용서의 능력을 알고 더 큰 가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디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 큰 사람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순절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엇을 기도하고 힘쓰며 살아야 될지, 다시 말하면 먼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분의 다스림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도래하고 확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 보여주면서, 또 하나는 용서와 너그러운 삶을 더 많이 감당하고 확장하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더 발전시키고 유지하고 우리 주위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는 귀한 가르침을 주신 내용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도 십자가를 감당하시면서 우리 모든 인류를 자기를 던져 구원해 주셨는데, 부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용서의 폭을 넓혀서 여러분의 그 아픈 마음과 그 십자가를 같이 하는 그 용서의 폭이 더 깊어짐으로 누군가가 행복해지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고 내 가정, 내 관계,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귀한 역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더욱 온전히 믿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주님 기대하시는 바대로 용서의 삶을 더욱 철저히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이 거룩한 우리 감전의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질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주를 모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시간 11조 감사 선교 기타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코로나 시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렸습니다. 영원전부터 우리를 하나님 나라 자녀로 택해 주시고 우리를 잡아 주셨기에 하늘의 양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에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언제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용서의 폭을 더하여 이 땅에 지금 여기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는 복된 역사로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어렵습니다. 참 힘든 시절을 지금 저희들이 보내고 있으면서도 주여 여기에 이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습니다. 헌금함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것은 자기도 지금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 오늘도 자기의 일부를 떼어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거룩한 백성을 볼 때마다 주여 하나님 마음에 참으로 이 뜨거움이 넘쳐납니다. 주여 이 예물에 복을 내려주시고 귀하게 생각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귀한 예물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헌신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주여 꼭 기억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징검다리를 낳아주셔서 약속하신 바대로 부족함이 없는 삶의 안정감과 포만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교회 생활에 도움 받으시고요. 특별한 광고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코로나 시절이 지금 계속 400~500명이 유지되니까 각별히 더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가능하면 빨리 귀가하는 게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시고 지금 앞면을 보시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복음자가 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결국 문제는 예배 후에 여러분 또 다 반갑고 즐거우시니까 마스크 벗고 식사도 하시고 뭐 얘기 나누다가 꼭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각별히 유념하시고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각별히 유념하시고 건강에 꼭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3부 예배 때는 우리 교회 전반기 21년도 전반기 장학금 수여식도 있겠고요. 4월 4일 부활주일 날 유아세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 동네 남선교회 연합회 또 부산 동네 여전교회 연합회가 3월 날짜에 진행되겠습니다. 남선교회 연합회 원래는 3부 예배 후 분당에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주일 우리 최승기 명예 집사님 별세하셔서 우리 장례 잘 치렀습니다. 우리 최정열 집사님, 이석현 집사님 많이 이렇게 수고하시고 오늘은 또 최경식 우리 차남께서도 오셨다. 잠깐 어디 계시죠?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잠깐만 한번 우리 한번 일어나 보시죠. 예, 우리 장례 잘 치르고 오셨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격려하는 의미로 수고하셨다.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중에 어려운 가운데도 교우님들 많이 사랑해 주셔서 오늘 나갈 때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거 하나 먹으니까 든든하더라고. 진짜 맛있고요. 여러분 나가시다가 받아가시고요. 또 가족들에게 또 위로의 말도 그렇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 그렇게 하신 모든 말씀 중에 일부 중요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더 확실히 믿고 불안해하지 말고 감당할 수 있는 용서의 폭을 더 넓혀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확장되는 귀한 삶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 귀한 감전의 모든 백성들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